오늘 밑바닥에서의 회복,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경호 형제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우리 여기 하남의 보바스 병원 있다가 분당의 보바스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순희 집사님이 간병을 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을 하셨대요. 정신이 너무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병원을 옮기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 박경호 형제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일이 어렵고 또 재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하는데 지금 잘 적응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군인들이 교회 예배 참석을 요즘에 잘 못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을 했고요. 그 중에 우리 베이스 치는 승일 형제가 이게 무슨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디 구덩이 같은데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거기로 푹 떨어졌대요. 근데 옆구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 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모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많이 파열을 돼가지고 회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퇴원을 했고 지금도 회복 중인데 살짝 걸어 다니는 정도래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다친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어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혁 권사님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자꾸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니까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과 2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22장을 쭉 보면 다윗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다윗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22장 1절에 딱 시작하면 그렇게 사실은 다윗을 무시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어머니는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다윗의 가족들, 형들, 엘리압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한지 압니까? 그 형들까지 누구에게로 와요? 다윗에게로 다 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그리고 가족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탁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합니다. 당당해요. 그 전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 합니까?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막 침을 흘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활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22장에 쭉 보면 갓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윗은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1장에 보면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미친 척하는,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다윗의 모습이 나오다가 22장에 등장하는데, 22장에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밑바닥에서 회복, 그 비밀이 뭐냐? 다윗은 21장에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20장부터 누구에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요나단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뭐 합니까? 신세 한탄하죠. 원망과 막 불평하죠. 아버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막 난리가 아닙니다. 21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음식을 구하고, 그리고 무기를 찾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느냐? 해답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쭉 넘어가셔서 오늘은 시편 34편을 주로 볼 텐데요. 제목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의 블레셋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 왕들을 보통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고 나중에도 아비멜렉이고, 그거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라 그러죠. 출애굽할 때 바로라 그랬고, 그 다음도 바로고, 그 다음도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통칭하는 이름을 바로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진짜 그 바로 왕이 누구였느냐 할 때 람세스 2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이름을 보통 통칭하는 이름이고, 아기스는 그 진짜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아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21장과 22장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시편 34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34편에 다윗이 뭘 고백하냐 하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이 된 거예요. 뭐 대단한 비결이 아니라 진짜 비결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람 찾고 하다가 권력자 찾고 힘 있는 자 찾고 음식 찾고 무기 찾고 하다가 누구를 마지막에 찾냐 하면 다 해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회복의 비밀이 등장하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34편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윗을 치유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셨을까요? 21장 20장 보면 다윗이 왜 자꾸 도망갔어요? 두려워가지고. 두려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두려우니까 사람을 찾게 되고, 두려우니까 더 센 사람을 자꾸 찾아가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자꾸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은 왜 일어나요? 죄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능력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절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예요.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다윗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언제든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지고 질병이 두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학대자는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창조주야.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항상 두려움이 올 때 뭘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와요.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환경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죽을까 봐 그렇게 질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저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나 아무것도 아닌 질병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질병이 별것도 아닌 질병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뭘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겁나요. 두려워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행여나 두려운 마음에 이 자리에 있거나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열쇠를 허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21장과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가 회복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에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발견한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동안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우리도 잘 알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적응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제가 찾았더니 다윗이 정말 발견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4절 말씀만 볼게요. 4절 말씀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간구하매 뭐 했다고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신 걸 알아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응답하신 거 알아요? 진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 문제 가지고 막 쩔쩔매고 어떡하나 막 조바심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장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줬던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는 거구나.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 공고한 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돌아오게 된 것. 내가 환난에서 죽을 고비에서 넘어오게 된 것.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그 응답의 결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기의 이제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진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구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도의 응답의 결과이구나. 환난에서 보호받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 6절 말씀 보면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이 곤고한 자가, 이 공고한 자가. 이것을 조금 풀어헤쳐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고통당하고 쫓기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자예요.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버림받아서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인생인데 그 인생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둘에 있을 때 김진홍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럴 때는 교회 잘 나오더래요. 거꾸로 생각하셨죠? 근데 그럴 때는 교회를 잘 나오더래요.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을 때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거꾸로 행동하더라 이거예요.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대요. 아, 사람들이 너무 자꾸 나 창피,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쫄딱 망한 분들을 만나면 내가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목사님께 힘이 안 되고 저를 가끔마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언제 저한테 힘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뭐 헌금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힘의 논리가 돈의 논리와 같이 가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망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쫄딱 망한 인생을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쫄딱 망했을 때 그리고 정말 일이 잘 안 풀릴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더 환영해요. 만약에 쫄딱 망한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노숙자가 교회에 오셔서 쫓아내면 그 목사 이상한 목사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환영했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막상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기다린 분이 아니라 둘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크리스찬들 중에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쳤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오기가 면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사라지는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과거에는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참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얼굴에 첩박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너 고생이 많았다고. 그래 잘 왔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면박 주시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2절에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며 그 영혼들의 종들을 속량하셨다. 용서하셨다.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너무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벌 받을 줄 알았어요.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고 헤매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답지 않게 행동했잖아요. 미친 척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 자식하고 회초리로 때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그냥 진짜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더라 이거예요. 봐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계산할 거 있으면 계산하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자에게 너 더 맞아 이 자식아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너 잘 왔다. 너 그래 내가 벼르고 있었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배웠던 어렸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항상 혼내는 하나님이었어요. 주일에 뭐 사 먹으면 가만 안 두는 하나님이었어요. 주일에 일하면 혼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신앙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피해봤더니 나는 벌 주실 줄 알고 혼날 줄 알고 정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선하신 분이시더라.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찾으시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해요.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모든 나의 대소사를 다 얘기해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왜요? 자기가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 왕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미친 척 했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시냐 보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 귀를 기울이시다 이거예요. 그가 얼마나 공건한 자든지 빈털털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후에도 잠시라도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깨닫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